네, 오늘은 이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 우리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비판하지 말라라 얘기했지만 이 비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또 어떤 소리를 듣지 않는 이 삶이 되기 위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말씀을 이제 그냥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서 제가 고민하면서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조금 쉽게 이해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말을 대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인가. 우리가 살다 보면 잘못된 부분이 나올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거나 어떤 문제가 지적될 때 그것들을 얘기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부가 잘못하거나 어떤 단체가 잘못하거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이것을 그냥 통과하게 되면 세상은 문제를 가지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말하지 않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하지 않게 되면 이 세상은 진리가 뭔지 정확하게 가야 되는 길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얘기할 때 누구에게도 뭐라고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는데요.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정당한 평가와 정당한 이 판단을 내려라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악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거 없는 얘기를 하지 말고 근거 없이 사람을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말라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무조건 말을 만들어내거나 어떤 지어내서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 그것은 비난이 되게 되죠.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오해하셔가지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입 다물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출애굽을 하고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이스라엘은 이 왕에 대한 욕구가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주변 민족들처럼 왕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이 사울을 선택하게 됩니다. 처음에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아주 괜찮은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선택해서 왕이 되었는데요. 점점 사울은 이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농부로 지낼 때, 가난한 사람으로 있을 때는 그가 그렇게 강력한 이런 것이 없었는데 자기가 높은 지위를 갖게 되고 힘과 능력을 갖게 되면서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 살다 보니까 이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나라 곳곳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사울에 대한 마음들을 이제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통치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위대한 왕인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왕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계속 사울이 왕으로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상을 보시면 다윗은 굉장한 큰 고난의 시기를 겪게 돼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명성을 얻고 힘을 얻었지만 정작 왕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느끼는 것은 사울이 다윗을 근거 없이 공격해요. 다윗이 하나님이 선택하고 훌륭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트집을 잡는 것이죠. 계속 상대방을 트집을 잡아서 비난하게 되고 공격하게 됩니다. 다윗은 결국 이스라엘에 머물 곳이 없어서 나중에는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블레셋 지역까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이후의 출발은 뭐냐면 근거 없는 비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평가를 내려야죠. 다윗이 신하였기 때문에 너가 이러이런 문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얘가 없어야 내 왕위가 보존이 될 텐데 이 사람이 없어야 왕권이 더욱더 강화될 텐데 생각하다 보니까 있는 트집 없는 트집을 잡아서 상대방을 괴롭히게 된 것이죠. 권력과 힘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들이 바로 그것이죠. 그냥 근거 없이 사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다윗이 그런 일들을 당했죠. 근거 없는 공격에 의해서 고통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는데, 힘듦을 겪었는데, 반대로 또 다윗은 그러면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괴롭혔으니까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울의 문제는 이거고, 사울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나는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윗은 또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광야 생활에 들어가고 또 어려움을 겪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선택한 것은 이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근거 없는 비난을 선택한 것이고, 다윗은 그 비난에 대해서 자기도 반박을 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사울은 망하게 되고 다윗은 망하게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결정적으로 짓게 되는 것은 먼저 이 1절 2절에 나오는 사울은 근거 없는 비판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 그 평가가 나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않겠습니까? 왜 사울의 나라가 멸망했는지. 물론 하나님이 사울을 끌어내렸으니까 멸망한 것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민심은 천심이란 말이 있어요. 그 옛날에 왕들이 나라를 운영할 때 왕은 신이 준 것이다, 뭐 하늘이 내린 권력이라 생각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민심은 천심이다. 백성들의 마음은 하늘의 마음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한국 역사에서 위대한 왕들의 이름들이 있죠. 세종대왕이라든가 뭐 훌륭한 임금들이 있습니다. 영조대왕, 정조대왕, 훌륭한 임금들이 있는데요. 그들은 백성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근거 없이 사람을 공격하거나 신하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이 왕은 훌륭한 왕이구나, 우리가 지지할 수 있는 왕이라는 생각들이 들었기 때문에 시대가 평안하게 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왕들은 그러질 않는 거예요. 항상 이 신하와 숙적 관계가 있고 정적을 제거하고 피를 흘리고 그런 일이 반복되게 되면서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시대를 살지만 어떤 이 통치자가 피 흘리기를 좋아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공격한다는 생각하는 사람들을 압박하고 찍어 누르기만 한다면 누가 그런 통치자를 좋아하겠습니까? 백성들도 아는 거예요. 사람이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사울이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볼 때 다윗은 괜찮은 왕인 거예요. 다윗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저만한 장수가 없지 않습니까? 나라를 블레셋에서 위기에서 골리앗을 때려잡고 나라를 건져낸 인물이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왕이 계속 이제 트집을 잡으니까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건 왕이 잘못된 것 같다. 민심이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출발이 이거예요. 사울이 비판을 하는 건데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1절 2절 나온 것처럼 자기가 하는 비판이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다윗을 비난하기 시작했는데 반대로 그 비난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사울 왕은 우리나라에 필요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돌아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다윗의 태도인데요. 다윗은 이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나뉘는데 항상 다윗은 무슨 생각을 먼저 했냐면 사울의 잘못을 생각하기 전에 혹시 내가 잘못한 건 뭔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티라고 나뉘는데요. 이 티끌을 말해요. 우리가 먼지 있죠. 작은 거, 더스트, 조그만 거. 우리 보면 이렇게 먼지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먼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먼지, 상대방에 있는 먼지 같은 흠들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들보라고 말하는데 이 들보는 기둥 같은 것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아주 큰 거죠. 눈에 확 보이는 거. 우리도 이 건물에 딱 들어오면 지탱하고 있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건 눈에 확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 상대방의 그런 티끌을 찾기 전에 먼저 혹시 내 안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실 다윗도 도망다니면서 사울에게 그래요. 내가 정당하다.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자꾸 나를 괴롭히냐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사울의 물병이라든가 창도 뺏어가면서 얘기하잖아요. 저는 왕을 죽이려 한 적이 없는데 왕은 왜 저를 괴롭히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정당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정당한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항상 그러기 전에 이 말을 한마디 하기 전에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혹시 진짜
내가 사울의 나라를 탐하여서 여기 온 건 아닌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몇 번이고. 그래서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1000만 번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 대한 이 악한 평가를 많이 내리진 않아요. 사실. 그것은 먼저 내 안에 있는 들보가 뭔지를 판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의 길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통 잘 아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고 보통 사람들이 이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또한 뭐 누군가를 얘기할 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뭐라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라. 이거는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할 것 없이 많은 명언들이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 뭐를 지적하기 전에 너가 먼저 잘못인지를 확인해 봐라.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그렇게 진행되는 건데 이 두 사람의 이 길을 절대적으로 갈랐던 것은 오늘 말씀 사실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6절 말씀입니다. 이 6절 말씀이 어쩌면 앞에 있는 내용보다 더욱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뭐 비판하고 평가하고 뭐 이런 일도 많이 있겠고요. 또 우리가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많이 듣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사실 6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다윗을 갈라놓은 가장 큰 것은 바로 6절에 관한 내용인데요. 사울은요, 사무엘이라든가 주변의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어드바이스, 충고를 내려줘요. 왕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말할 때 이 사울은 일단 충고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요. 사무엘도. 왕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할 때마다 사울은 핑계를 대고 듣지 않게 됩니다. 이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충고가 있어요. 정직한 충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변화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워해서가 아니라 사랑해서 얘기하는 충고들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얘기해요. 충고는요, 진주와 같습니다. 아주 거룩하고요, 아주 중대한 것이죠. 문제는 뭡니까? 들을 사람이 개와 돼지란 뜻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 말 하나에 위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충고는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요, 충고와 어드바이스를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얘기해요. 충고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말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사울은 듣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충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충고를 수용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그래서 자신의 나라와 왕위가 끝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충고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귀가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거룩한 것과 진주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이 저지른 실수와 다윗이 저지른 실수를 볼 때 지금 이 시대에서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100% 다윗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있어요. 우리 만약에 캐나다의 총리로 사울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사울이 있는데 사울이 자신이 뭐 크리스천인데 뭐 그런 부분에서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정책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뭐 교회도 잘 안 가지 않고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해요. 당신이 크리스천이면 예배 가고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사람들 앞에 크리스천으로서 해야 될 것들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울 같은 총리가 얘기하는 거죠. 아니 이 나라에 기독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슬람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다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나는 교회만을 위해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모르겠어요.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저게 좀 더 중요한 사람이겠거니 생각하게 됩니다. 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좀 깊은 신앙인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 같은 또 총리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나라를 깜짝 뒤집을 만한 이 성 스캔들을 일으킨 겁니다. 이 장관의 부인을 가로채가지고 이 총리가 이 자기 와이프로 삼은 게 된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 시대에 대통령이나 총리가
부하의 부인을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을 삼았어요. 어떻겠습니까? 정권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우리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큰일이 나는데 남의 부인을 뺏은 것을 온 국민이 알아요. 그 사람이 나라의 통치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도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 종교적인 문제를 갖고 온 사울과 이런 이 도덕적인 문제에 큰 결함을 가진 다윗, 누가 더 문제겠습니까? 우린 성경만 깊이 생각하시면 다윗이 더 괜찮은 사람이고 사울이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오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섹스 스캔들을 일으킨 통치자와 그냥 단지 교회를 안 가는 통치자, 누가 더 문제입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더 문제죠. 성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더 문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다윗이 더 낫다고 얘기했냐면 다윗은 이것 잘못에 대해서 사람들이 충고를 내렸어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남의 부인을 빼앗고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살면 왕이라도 반성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얘기할 때 다윗은 그 말을 수용했어요. 아, 내가 잘못된 사람이구나. 내가 이곳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벌어지어갖고 쓰레기와 같은 사람인 것을 인식했습니다. 이 어드바이스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고치겠다는 뜻이에요. 고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높이 보신 겁니다. 근데 사울은요. 아니 왜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잘 안 섬깁니까? 물어볼 때 핑계를 대는 거야. 이러이러해서 그랬다. 저래저래서 그랬다. 아무리 말해도 충고를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의 충고를 이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충고를 어떻게 여겼습니까? 가치 있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선지자의 충고, 당시 사람들의 그런 충고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는 누군가를 악하게 평가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는 안 됩니다. 근거 없는 판단과 근거 없는 비판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절대로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고 문제가 있다고 얘기할 때 있습니다. 그때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혹시 나는 이 점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서 나는 괜찮은지를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어떤 비판을 내리기 전에 나는 비판받을 만한 것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들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우리가 들을 만한 사람에게 충고를 하면 그 사람은 자라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닐 때 충고를 시도하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독이 돼서 관계만 해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판할 때는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평가를 내리고 또 우리가 충고를 내릴 때 진주 같은 이 가치 있는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충고할 때는 그 사람의 그릇이 어떤지를 먼저 보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간관계는 여기서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되고 더 여기서 아름답게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사실 때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늘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눈을 갖고 어떻게 사람을 대할지를 만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